오늘은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44년 6월 15일에 새벽 6시 1944년 6월 6일 새벽 6시 반 D-Day라는 작전명으로 세계 2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전쟁의 승패 가운데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로 이루어졌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쟁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어느 지역을 선점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어디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누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자기가 계시 주신 그 성경절을 해석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지혜롭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너희가 유대인인 거 내가 알아. 그래, 너희가 성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성경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가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저희 집이 1800 스퀘어풋이거든요. 1800 스퀘어풋에서 6명이 삽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제한되어 있어요. 는다고 무한대로 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득 채워놓으면 예수님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피아노를 주시겠대요. 피아노가 저희 집도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집사님, 놀 데가 없습니다. 더 들여놓고 싶어도 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기 거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무한대로 내가 쑤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도 제한된 영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다른 것을 다 집어넣고 나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거기가 영역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거기가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주인이라고 주권을 주장하는 곳이니까,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 나는 자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 레지던트가 있었습니다. 이 레지던트는 나름대로 소명이 있는 레지던트였어요. 그래서 다른 레지던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자가 4명이면 그 환자만 딱 보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환자가 이야기가 끝났던 안 끝났던 상담을 마무리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레지던트 의사는 특별히 마음 가운데 소명이 있었어요. 나는 나에게 오는 환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시간을 다 할애한다 해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내어줄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레지던트는 다른 레지던트와 똑같은 환자를 배분받아도, 다른 레지던트는 5시 정각이 되면 퇴근할 수 있는데 이 레지던트는 저녁 8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레지던트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디파트먼트의 과장님을 찾아갔죠. 과장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가만히 듣고 나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 그건 너 문제야 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과장님께 찾아가면 너 일이 너무 많구나, 환자 수를 좀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구나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 너 문제인데? 하고 과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레지던트가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내 고민을 안 들어주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과장님을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과장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지던트가 과장님이 시켜서 환자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환자를 그렇게 보는 것은 뭐죠? 자기 자유예요. 자기가 자기 과외 시간까지 바쳐가면서 환자를 그렇게 보기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지던트는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 자기가 짤 수 있는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과장님께 가서 나의 자유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내 스케줄을 이제 조정해 주세요 라고 맡긴 거예요. 과장님은 그걸 본 거죠. 아니야, 왜 너 자유를 나한테 줘? 네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너 문제야. 그걸 레지던트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이거 내 자유인데 내가 나 스스로를 구속하려고 했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교우님들에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할 때가 듣곤 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유가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 직장이고 내 아이잖아요. 내 학업이고 내 가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한테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니까 힘든 대화를 나눠야 되고, 대화를 나누고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세상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결정하기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유권을 자유가 없는 것처럼,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결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내 자유를 내 스스로 포기합니다. 주로 아빠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왜 그렇죠? 아빠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아이들이 일정 짜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말한 것에 대한 책임,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내 삶에 대한, 내 시간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에요. 근데 뭐 할 뿐입니까? 그걸 내가 마치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미룰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자유롭지 않기로, 나는 내 자유를 주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속박을 받아들이고 따를 뿐인 거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누구와 합해야 하니까? 하나님과 합해야 되니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맞닥뜨리지 못한 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나누기 어려운 대화가 나중에 가면 나누기 쉬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중에 가서 쉬운 결정이 되지 않아요. 뭐 할 뿐이에요? 미룰 뿐이에요.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를 닮는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놓은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추구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이 세요? 들은 것이 세요? 본 것이 정확합니까? 들은 것이 정확합니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게 정확해요? 아니면 그 사건을
본 게 정확해요. 본 게 정확해요. 본 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들은 건 뭐예요? 2차적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기적을 본 대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세속적인 것, 다른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대로 행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모순되죠.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at the same time 똑같은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뭐 하려 한다? 죽이려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님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아버지도 없잖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너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며. 그냥 처녀일 때 음란한 데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한 문장에서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비열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는 대로 보지 않는다. 과거에 가치 있게 보던 것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똑같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치 없게 보이던 것이 구원을 받은 데도 똑같이 가치 없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과거에 가치 있게 보이던 것이 배설물 같이 보이고, 과거에는 가치 없게 보이던 것이 정말 귀중한 걸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는다. 예전에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기심, 자존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더 이상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체험은,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에 가치관이 똑같다라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옛 것들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비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그 아비가 누군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툴박스가 있어요. 툴박스에 보면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못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벤치도 있고. 벤치는 표준어가 아닌가요? 하여튼간 그것도 있고. 여러분 툴박스 안에 망치만 있는 사람은 망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박스 안에 톱만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썰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망치만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망치로 때려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박스 안에 있는 툴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배운,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대로 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툴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툴박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 툴박스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겸손으로. 여러분 툴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툴박스 안에 있는 그 도구 그대로 내 삶을 살아요. 그 툴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아버지, 내가 쫓아가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내 툴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에 말했던 그 신의 성품들, 신성한 성품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란 툴들이 여러분 툴박스 안에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식으로 풀을 거 아닙니까? 인내가 있어야 인내로 사건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경건이 있어야 사건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툴박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툴들이 있어야 썰 거는 썰고, 때릴 건 때리고, 박을 건 박고, 뺄 건 뺄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릴랜드 중앙교회 농명체에 기록된 게 성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예수님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왜 이렇게 못 가달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말씀도 뭐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너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나니.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요. 내가 곧 길이오.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는 방법이에요. 그게 말씀을 아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매 순간순간 해야죠. 예수님과 교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아비 언급을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 아비가 누군지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면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을 얻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실망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랑 싸우는 무기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흐름이란 거 있잖아요. 대세라는 거, 진리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대세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진리를 누가 정하죠? 힘센 사람이 정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유통되는 유통 단계는 대개 대기업에서 선점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시장 마켓을 점령한 회사가 그 마켓 쉐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정하는 대세라는 것, 흐름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그것대로 되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거짓말. 또 하나는 뭐예요? 위협이죠. 살인.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너 자식 버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아이들 봤니? 누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 그렇게 키우다 네 집 망해.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마귀가 쓰는 도구는 정해져 있어요. 거짓말과 위협. 그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 합니까?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만 들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는 모든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은 어떤 집인가?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쓰레기를 들으면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어디다 둬야 돼요? 어디다 둬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요. 쓰레기를 듣고 그거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쓰레기를 보고 나서, 쓰레기를 경험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말씀이 서야 될 자리에 말씀을 놓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말씀이 서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는 집어다가 싹 끄집어다가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이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물속에 빠뜨린 쥐를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껌껌한 데에 놔뒀습니다. 껌껌한 데에 쥐를 놔두니까 3시간 안에 이 쥐가 익사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쥐를 똑같은 물에다가 넣고 조그마한 빛을 비췄습니다. 그 빛을 비치니까 그 쥐가 3일을 익사하지 않고 견뎠어요. 300배의 시간 동안, 기간 동안 이 쥐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쓰레기에 집중하지 말고 빛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마귀의 술수에 집중하면 내가 쓰러질 수 있는 방법들만 보이죠. 내가 실패하고 나를 실패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는 어두운 것들만 바라보면, 묵상하면 내가 쓰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린 뭘 봐야 돼요? 그걸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빛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모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 그 무엇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빛,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는 빛,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빛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